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3장 이전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순환 주간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화요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아침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던 우리 길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 비유를 하시죠. 기도와 용서에 관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 논쟁을 하게 되십니다. 그 후에 한 가난한 여인이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또 그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나가시면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전을 막 나갔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이 성전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생각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총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지어지고 이렇게 증축되게 되어집니다. 1차 성전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2차 성전은 바벨론 귀환한 백성들이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은 성전이지요. 이 수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1차 성전에 비해서는 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작고 소박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본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의 후예인 이둠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성전으로 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3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이 헤롯이 어쨌든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그 성전을 증축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공사가 무려 46년간 진행되었지만 예수님 당시 그 시절까지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2차 성전과는 달리 그 크고 웅장한 화려한 성전에 무척이나 그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 성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웅장한 성전도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화려한 성전이, 웅장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 말은 곧 마지막 그 종말의 때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언제 세상의 종말이 있으며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묻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함께 이 세상의 최후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도 무너질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서기 70년이 되었을 때에 실제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마지막 때에 그때의 징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세 가지 대표적인 또 보편적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미혹이지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라고 종교적 미혹에 대해서 주의할 것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재림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림주라고 하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미혹되어 있습니까? 이런 이단의 유혹, 거짓된 종교의 미혹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름도 외우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보다도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짓 메시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점점 더 기승을 부리다가 결국에 마지막 최후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랍니다. 난리와 난리. 요즘에 우리가 듣는 소식들이 막 난리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이제 우리가 정보 시대다 보니까 워낙 뉴스들이 전 세계적인 모든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이런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요즘 세대에 무슨 전쟁이 있을까 우리도 생각했지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중동 쪽에도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우리가 또 실제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 간의 크고 작은 이런 분쟁들과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인류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8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자연재앙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지진과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지진이 점점 더 커지고 심해지고 있다.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화산 같은 것도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이 재앙으로 점점 더 이런 마지막 때의 상황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더욱 풍요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지진과 또 기근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징조가 있으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도 미혹과 전쟁과 자연재해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은 먼 미래의 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이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그게 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죄악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이는 곧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제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 오셔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그들의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먼저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기보다는 이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고 그때에 우리가 배교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는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은 시작되었는데 최후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여야 그때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우리 육신은 연약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박해가 점점 심해진다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핍박을 받고 고난에 이렇게 처할지라도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압박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런 압박들이 이런 핍박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종교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말고 주님을 버리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더 교회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들이 억압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이미 종말의 징조는 우리 주위에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오늘처럼 늘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 참 소망을 두시고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엔 거짓된 예언과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압제와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고 부모 자식 형제지간의 다툼과 비정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주님의 말씀처럼 성도들 스스로 더욱 조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는 성령님을 구하며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옷 입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끝까지 참된 소망과 영광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멕시코 라준영 방주의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에이스 여름 썸머스쿨 또 여름 성경학교 VBS를 위해서 또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